감사합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모두 야헬을 낳고 모두 야헬은 모두사엘을 낳고 모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라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러한 장면을 목격하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악과를 먹고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죄가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었죠. 그러나 가인과 아벨이 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었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았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분노해서 아벨을 쳐 죽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죄가 점점 시기와 질투가 연결이 되어지고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까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결국에는 아벨을 죽이고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이 땅에서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가인의 후에는 어떤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는 말은 이제 가인은 신앙을 버렸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에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인 에녹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인이 낳은 에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에녹과는 다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을 낳고 가인이 성을 쌓아서 그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 에녹성이라 그렇게 불렀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 악인이라도
살인자라도 자기의 아들, 자녀들의 소중함을 자기들의 아들들은 아주 귀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이 성을 지어 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인이 성을 쌓을 정도로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모두야엘을 낳고 모두야엘은 모두사엘을 낳고 모두사엘은 라멕을 낳았고 한마디로 7대가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다라고 볼 수 있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서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근데 이 라멕은 두 아내를 맞이했다라는 거죠. 그동안에는 일부일처제였다면은 이 라멕은 두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뭔가 처음부터 등장할 때부터 특별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늘 이 다른 조상들은 다 한 아내만 있었는데 이 라멕은 자기는 두 아내를 거느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다라는 거죠. 아달은 야발을 낳았고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됐다. 한마디로 이제 이 라멕 이후에 그 후손들은 무언가의 조상이 됩니다. 이게 무언가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 야발은 목축업의 조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축 치는 자의 조상. 그리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됐다. 한마디로 예능인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예능인이 되었다. 자,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기술인이 됐다라는 말입니다.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고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자, 이게 아다와 실라, 그의 아내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그만 상처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고 조금 마음이 속상하다고 해서 소년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포악한가. 한마디로 지금 이 라멕이 그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말을 잘 들으라 라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이 라멕은 지금 포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를 받았다면 라멕을 위하여는 77배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망에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람들을 마음껏 죽이며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라멕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의 아들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그리고 그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 라멕은 사람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금방금방 더 확장해 나가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의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라고 말하죠.
그래서 가인의 후손과 이제는 셋의 후손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이 셋의 후손은 어떤가?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셋이 아들을 낳고 에노스를 낳고 난 뒤에 그제서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배자의 삶이 시작이 됐다라는 말이죠. 어쩌면은 가인의 그 후손은 영원히 떨어져 나가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고 아담과 하와가 다시 이 관계를 해서 셋을 낳고 그들이 비로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셋의 후예를 통해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계속 전개되어질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죄는 점점 확장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 안에서 조그마한 것들을 용서하고 조그마한 것들을 이해하고 조그마한 것들을 허락하기 시작하면 그 죄가 점점 눈덩이처럼 부러져서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집어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서 우리가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우리는 셋의 후손입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의 나라,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머릿속에 예배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예전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제 귀한 직분자들에게 맡겨주셨사오니 우리 장로님들에게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저들의 육체가 건강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돌아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믿음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힘써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고 교회가 날마다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가 날마다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